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속에 정말로 중요한 거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으면요, 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교인들이 흔들림 없는 복음 위에 굳게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건 교회 등록 카드를 내고 직분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회복, 그것이 구원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느냐? 아버지가 되심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론 왕일 수도 있고 목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갖는 역할과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바로 아버지는 내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그래서 아들 없이 아버지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없이 아들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존재는 이유는 아버지한테 있다는. 아빠와 엄마가 만나야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자녀 혼자 스스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이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선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분으로 충분히 구원받는 데는 족하다.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고백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이 아버지의 것을 자녀가 유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2분의 1을 받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게. 맏아들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이죠.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중요한 것은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내게 줄 유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반드시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죠. 또 하나의 유업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저와 함께 나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어떤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그리고 이 부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저는 이 아빠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로 친밀함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로부터 핏줄기의 거리를 측정하는 말로 촌수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뭐 4촌이냐, 5촌이냐, 뭐 6촌이냐, 8촌이냐 이런 촌수를 쓰죠. 그런데 이 촌수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거리를 1촌이라 하고, 가장 멀면 뭐 6촌, 8촌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 가장 가까운 거리는 1촌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 바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1촌입니다. 뭐예요? 가장 밀접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뭐예요?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함께해야 되고 매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가져야 된 만남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또 아빠라고 말할 때 이 아빠라는 표현을 누가 씁니까?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을 들여보세요. 지금도 나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아동부실에 가니까 다 아빠라고.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어른들이 자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쓰죠. 그게 뭐예요? 그만큼 부담 없고 편안하게 아버지 품에 안기듯 친밀감 있게 대하는 모습의 표현을 우리는 아빠라는 단어로 쓰죠. 즉, 아빠라는 말은 뭐냐면 다가가기 불편하고 거북한 관계가 아니라 쉽게 다가가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표현이 바로 아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일을 보고 있으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오더만은 아빠 뭐해?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그래서 혹시 제가 뭐 간식이 있으면 아빠 이거 먹어도 돼? 하면서 그래 먹어 하면서 가요. 제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제일 교회를 제가 10년 있으면서 아버지 들어가도 되나요? 아버지 계셔요? 이런 자녀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또 10년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문을 벌컥 열면서 목사님 계세요?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예요. 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그만큼 편하다는 거, 그만큼 친하다는 거, 그만큼 밀접하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빠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고 다가가기 힘들고 권위적이고 두려운 존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 하며 언제든지 아버지 품에 달려가듯이, 그러면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두 팔별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친밀함의 주체가 누구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달려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이 가도 부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내가 낳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책임이 있죠. 그냥 놔놓고 네가 알아서 커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내가 낳았다면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낳았다면 이 아이가 뭔가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임이 다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수고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자녀를 얻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면서 내가 구원해 준 걸로 되지 뭘 더 바래,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이제 네 인생 네가 해야지 라고 지켜만 보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고 그 아이를 돌보듯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 이 의미 뭐냐면 어린아이는 아직 독립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언제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독립할 때까지, 때로는 결혼할 때까지 이 아이를 늘 지켜주는, 그게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부모는 그러기에 항상 자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도 줘야 되니까, 똥 싸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니까, 다쳤으면 치료도 해줘야 되니까 항상 아이 곁에서 지내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것이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겠죠. 지난 6월 달에 생후 7개월 된 아이들 무려 6일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놨다가 끝내 숨을 거두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는요, PC방에 가서 6일 동안 계속 게임만 하고, 엄마는 6일 동안 친구들을 만나 술만 먹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6일 동안 집에 혼자 있다가 끝내 목숨을 잃게 돼요. 이 부모는 아이는 낳았지만 이 아이 곁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이 부모죠.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사랑과 능력과 책임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그냥 올 일 있다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가 열이 나고 힘들면 그 꼬박 잠도 안 자고 그 아이 곁에서 지켜주는 그 부모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책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내 곁을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맥스 루카이도가 쓴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는 책에 보면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988년 단 4분 동안에 일어난 그 지진은 무려 9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스피타크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했는데 무려 80%가 그 지진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죠. 당시 진동이 멈추자마자 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달려갑니다. 이미 학교는 무너진 상태였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주저앉아서 이 아버지는 울고 맙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과 했던 약속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생각이 나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을 아들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아들이 있던 교실 쪽으로 달려가서 무너진 돌을 하나하나 맨손으로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지만 폐허가 된 학교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처참했던 것이죠. 경찰은 맨손으로 돌을 치우는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당신만 힘들 거예요. 옆에서 울부짖는 다른 부모들도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지만 그만 포기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시간, 16시간, 그리고 무려 꼬박 24시간 동안 계속 돌을 해치고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36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파고 또 파냈습니다. 손엔 피가 흐르고 기운이 점점 빠졌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8시간이 지났을 때에 벽돌 하나를 치우자 마침내 아들의 목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힘차게 아들 이름을 외칩니다. 아르만, 아르만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응답하는 목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아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면 우리 아빠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함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빠가 약속한 대로 언제나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책임감이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잔잔한 감독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함께 해주는 것처럼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않겠느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참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인가?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자신의 꿈과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있다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거하고 돈 10억을 얻는 거하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 자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대부분 뭐예요? 자신의 꿈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돈을 선택하는 자녀들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왜? 꿈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내 꿈을 위해서 자기는 투자하고 싶다 해서 꿈을 선택해. 자, 그런데 아버지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죠.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 100% 아버지들은 다 10억을 선택해. 저는 그 선택할 때는 역시 사회물 들은 어른은 다르구나. 역시 돈밖에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들에게 인터뷰합니다. 왜 10억을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10억으로 우리 애들 등록금 될 수 있습니다. 이 10억으로 우리 아이들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입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내 꿈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잘 돼서 뭐 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죠. 내 자녀들이 술술 잘 되는 것이 저의 만족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죠.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만 배부르면 괜찮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죠. 내 꿈을 포기해도, 내 꿈을 이루지 않아도 내 자녀들만 잘 자랄 수 있다. 내 자녀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 아닐까요? 왜? 사랑하니. 내 걸 다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아빠, 아버지는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창세전부터 이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도시로 나아가서 성공하기는커녕 완전히 실패해서 알가지가 되고 돌아오죠. 가문에 먹칠을 하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어떻게 보면 불효자와 같은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도 내지 않고 따귀도 안 때리고 오히려 밖에 있다가 멀리서 보고, 여러분 사실 아들은 많이 변했어요. 옷도 달라지고 머리도 막 자르지 않고 얼굴도 막 시커맸을 거예요. 누가 봐도 아들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알아봐. 아버지가 알아보고 이 못난 아들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꽂아주면서 네가 나의 아들임을 다시금 확인하죠.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잘났든 못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 언제나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이 아들의 마음이었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아들은 60살이 돼도 아들이다. 그래서 9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이 출근할 때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오늘도 안전 운전해라. 아니 뭐 운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들은 60살을 먹든 또는 10살을 먹든 항상 챙겨주고 싶은 아들인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5살 때든 50살을 먹었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챙겨주고 함께하고 싶은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 잘 들을 때든 말 안 들을 때든 아들임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 때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육신 속에 죄를 지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굳게 믿을 때 우리는요 철든 성도가 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보면 철든 자녀가 있고 아직 철이 덜 든 자녀들이 있잖아요. 철든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속 쓰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 챙겨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철이 덜 든 자녀는 뭐예요? 여전히 부모에게 필요에 의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내밀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사업할 때 얼마 주세요. 이것도 돈이 필요해요. 필요할 때만 찾아와요. 그래도 어머님은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잘났든 못났든 철든 철이 들든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성도들도 그래요. 정말 이 사랑을 확신하면,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깨달으면 우리도 뭐예요?
철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제는 내 만족과 내 이웃과 내 행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인터넷 글에 변태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딸이 중학생인데 아버지는 늘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잠도 잘 때 팬티바람으로 자는, 그리고 꼭 잠잘 때 딸 옆에서 자는, 그리고는 여름이다 보니까 모기에 많이 물리니까 이걸 벅벅벅 긁으면서 있는 모습이 이 딸은 너무 보기 싫은. 그래서 이 딸은요 그런 아빠를 변태라고, 의 변태 아빠. 그리고는 이 아빠를 많이 외면했죠. 자,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집안을 청소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왜 아버지가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팬티바람으로 내 옆에서 잠을 자는지를 그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되죠.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딸이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데 요즘 부쩍 모기들이 예쁜 내 딸을 문다. 모기약을 뿌려봐도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모기들의 밥이 되기로 했다. 모기들아, 내 딸을 멀리하고 나를 물어라. 나는 팬티바람으로 딸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항상 딸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잤다. 그런 나를 딸은 변태 아빠라 부르며 외면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내 딸이 모기에게 물리지만 않으면 나는 그것으로 좋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 이 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변태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가 못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잘 안 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철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나 하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계 갑부인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다는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고 트럼프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과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니, 트럼프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가 그 권력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남남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빌 게이츠가 여러분의 형제라면, 트럼프가 여러분의 형제라면, 또는 빌 게이츠가 우리 아빠라면, 트럼프가 우리 아빠라면 상황은 달라져.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의 힘이 될 겁니다. 그와의 관계가 나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어요. 허경영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거의 교주가 됐더만요. 요즘은 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뭐 기를 주고 뭐 병 고침 낫는다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나 보여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혼역돼서 따라가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그 사진을 수입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조작된 사진. 이렇게 짜맞힌 거예요. 사인도 가짜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트럼프 사진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을 얻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친밀하다는 것, 그 사람과 관계가 가깝다는 것, 그게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다? 야, 이거만큼 큰 축복과 능력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과 진리를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가 달려가면 꼭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빠 한마디만 외쳐보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 힘들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달려와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되신 책임져 주시니 내가 너를 구원해냈는데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네 행복이 나의 기쁨, 네 잘되는 게 내 만족이야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단 우리가 철이 덜 들 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언제 어디서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천국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며 깊은 친밀함 속에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품에 안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철든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